유도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셨나요? 저도 그러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렇다면 신명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신명기의 구조는요, 모세가 구속사의 무대를 떠나기 전에 행한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설교는 1세대들이 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가. 2차 설교는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게 본론인 거죠. 3차 설교는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3편의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거든요.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에게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 모세가 멀리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3편의 설교에는요, 들어가서가 20번 이상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은요, 신명기의 중심 주제를 붙잡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하신 게 뭡니까? 이렇게 신명기는 이것으로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런데 그들은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그런 얘기를 했죠. 신명기 마지막 장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언약하고 맹세한. 그리고 신명기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맹세하신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을 할 때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을 53번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하셨다는 게 3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뭐죠? 죄가 들어오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어린 양으로 시작을 해서요,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점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를 해석하는 키워드는요, 의외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키워드입니다. 신명기의 규례와 법도가 14번이 등장하는데요, 5장도 말이죠, 규례와 법도로 시작이 되고 6장도 규례와 법도로 시작이 되고요, 4장도 규례와 법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규례가 무엇인가? 레위기의 글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로 가봐야만 됩니다. 레위기의 규례가 4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례가 뭐로 의미하는지 아셨는가요? 규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제사제도입니다. 이제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제사제도. 그럼 법도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에게는 의로움으로 행해라. 이것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게 신명기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 신명기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아마 깨닫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신명기에는 얼른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반역을 내가 한다. 계속 반역을 했죠.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를 거역하고 반역했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야, 후의 일이랴 그럽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부패하여 말해요.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격려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들이 후일에 어떤 재앙을 당했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도 불타고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또 추방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만났죠. 여러분,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만 바라본 게 아니라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요, 이스라엘의 앞으로 당할 먼 장래도 바라봤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재앙을 당하게 된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주었은즉,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그런 셈인 거죠. 이건 생명과가 되는 거죠.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도 선악과와 생명의 과일이 있었다. 그래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아담은 뭘 택했나요? 사망과 저주를 택했죠. 구약교회는 뭐를 택했나요? 역시 사망과 저주를 택했죠. 신약성경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 여기에도 생명과 이제 사망이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수론이 말이죠. 이건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뭘 발로 찼나요? 자기의 구원이신 반석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반석 되시는 메시아 언약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너를 낳은 반석을 잊었도다. 바울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자, 신명기의 해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 이게 해답이죠. 즉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들 형제 중에서 여기에서도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형제가 돼 주실 것이 여기에는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래, 사도행전을 본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이 오셨다. 만일 그분의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줄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같은 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뭘까요? 모세가 이제 구약시대에 중보자 역할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중보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통한 은혜와 진리를 주셨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모세가 속죄제 그 양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고요. 이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짐승의 피로서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모세의 삶, 이제 그 다른 점은요, 정죄의 직분이었죠. 죄를 정하는. 그런데 주님은 의의 직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직분이었죠.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언약의 피와 결과가,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결과가 다른 거죠. 자, 모세 같은 선지자의 그럼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몬 장래를 예언했죠. 너희가 재앙을 당하게 되리라.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쫓겨나요. 거기에서 창세기에서도 쫓겨났잖아요. 너를 궁으로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모으실 것이며 이끄실 것이라. 그들을 모아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영적 출애굽을 시킨다는 말씀인 거죠. 자, 나를 주님은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은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읽으시고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여졌다.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는 게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인류의 시조가 추방을 당한 그들이 돌아와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들이 돌아와야만. 그런데 문서설이라는 걸 아시죠? 엘로힘, 여호와 문선이 말해요. 그리고 무슨 제사장 문선이, 그리고 신명기 문선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모세오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문서, 저 문서에서 이렇게 모은 거다, 문서설을 주장을 하죠. 그러면은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도록요, 성경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아요. 이게 문서설입니다. 성경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먼 미니 다
같이 누리겠네. 여러분, 첫 번 설교는 서론입니다. 1세대들이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요, 지금 요단강 건너로 약속의 땅에 바라보이는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요란의 길이라. 그런데 3절에서는요 40년 11월 1일에,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말이죠, 2절과 3절 사이에 40년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여기서 약속의 땅에 보냈잖아요. 신명기 1장에 봐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다, 들어가서 취해라.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됐잖아요. 그런데 40년을 방황하게 됐죠.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이 점을 명심하라. 너희는 이 전초를 결국 이제 밟지 말아라. 자,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이 세대들은 참여하지 못했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십계명을 해석해 줍니다. 시내산 언약 때는 이들이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돌비가 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규례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인 법도라고 할 수가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이라는 말이 신명기에는 30번 이상 이게 경계합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서에는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꿔버렸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짐승 이런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이들이 이렇게 바꾸었다가 멸망을 당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십계명을 말입니다, 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신명기를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요, 신명기를 여기서 바르게 해석해 주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 근데 너희가 잘못 배웠다.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 줄 알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하는 거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 근데 잘못 배웠다.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한 거다.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무슨 우상숭배는 형상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우상은 너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마음, 중심이 56번이나 강조가 됐어요. 죄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도 마음의 문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걸 주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어거스틴은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모든 계명이 그 안에서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예수의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요 안에. 하나님이 그랬죠. 이마에다 붙여라. 또 여기 손목에다 매라. 잊지 않도록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는 있었고요, 손목에도 있었는데 마음에는 없었다는 거죠. 마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 계명을요, 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한 거를 모세가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째 날에 복되게 하셨죠. 근데 사람은요, 6째 날에 쉬었어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안식을 한 게 아니라 지음을 받고 안식부터 누린 거죠. 안식을 누렸어요. 6째 날에 지음 받고 안식을 누렸어요. 엿새 일을 하고 안식한 게 아니고요,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그럼 무슨 뜻이 되죠?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실 그분을 기다리려는 거죠. 여호수아도 안식을, 모세도, 여호수아도 참 안식을 주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로 알고, 안식일을 범하면 당신 복받지 못해, 그런 거 아닌가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우리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이걸 모르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참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계명으로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에서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죠. 그런데도 이걸 또 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표피를 베어라 그러셨죠. 그런데 모세가 이걸 변경을 시켰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헬라를 베푸사. 유대인들은요, 표피는 뱄어요. 표피는 뱄다. 근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보십시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표면적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이 모세가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세 번째 설교는요,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다 소집을 했어요.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까지 다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들은 서 있다.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리고 맹세에 참여하여, 여러분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죠. 신해산 언약에 율법에는 맹세가 없어요. 만일 맹세하셨다면 율법은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하며,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이 맹세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전도가 뭡니까? 불신자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언약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거죠. 교회 오게만 하는 거,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복음을 증언해서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자고.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모세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죠.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모세 하나님이 되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구속사의 무대를 떠나려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모세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그래서 내 하나님의 무려 228번, 신명기예요. 너의 하나님의 8번, 너희의 하나님의 47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또 중심 주제인 거죠. 저는 요즘요, 이 산상보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너의 아버지시다.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시다. 저는 이 사랑에 요즘 아주 한복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점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저는 모자나 아버지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저는 여기에 아주 요즘 흠뻑 빠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날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건 옆에 계시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적용 성민이죠. 우리는 성도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게 농사법을 지금 교훈하시는 건가요? 만일 그래하면은 내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느라 둘을 섞어 뿌리면은 이게 혼합이 되죠. 참 극단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너희가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한 사람을 전도하면 내 백성이 되게 하는도다가 아니라 너희보다 배나 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빼앗기는 거죠.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여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여러분이 입은 옷 전부 혼방입니다. 이게 무슨 의복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 방울을 달다는 거죠. 제사장 방에는 방울, 달랑달랑하는 방울이 있었죠. 근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냥 이런 술을 달다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쉐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걸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요, 섞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구별된 거룩한 성도고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탄식, 위마디 말이 나오는 거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집을 건축한 사람,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약하여지고 낙심할까 하노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필요 없다는 거죠. 뒤를 돌아다보는 거죠. 그렇죠. 다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어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돌아가라.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 여러분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이 말씀을 받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이 제 침머리맡에 침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여도선아, 너는 행복한 사람.